제목은 40 러브 사랑, 40대 사랑이라는 이 시라면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40대 러브. 테니스를 치는 중년 나이의 부부. 게임이 끝나고 두 사람 집에 갈 때 네트는 여전히 그들 사이에 있다. 테니스 아시죠? 테니스 왔다 갔다. 그 가운데 네트, 그물이 있잖아요. 네트를 넘겨야 되잖아요. 다 게임을 끝나고 가는데 여전히 네트가 그들 사이에 있다. 뭔가를 좀 주려는 그런 시 같아요. 주제를 형상화한 시인데 네트를 가운데 두고 테니스를 치는 40대 중년이라고 할까요? 중년 부부. 겉으로는 정답게 보이지만 서로에게 마음이 열지 않는 거죠. 그 시는 그 네트를 뭔가 가림막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마음과 마음 사이에 벽이 있습니다. 비단 부부 사이만은 아니겠지요. 부모와 자식, 친구와 친구, 스승과 제자, 상사와 직원 사이에 분명 네트는 존재합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감당하며 사회적 교류는 있지만 인간적 교류가 없는 것, 그것을 시인은 아마 이 네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이 글자와 글자 사이에 이렇게 네트를 쳐놓은 것은 우리 사이에 네트가 너무 많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겠죠.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질서와 무관심, 불신의 네트 말입니다. 좀 공감이 되십니까? 글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바깥 분들하고 네트가 한 개만 쳐 있으면 되는데 그냥 몇 개씩 쳐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또 자녀분들하고 네트가 제가 결혼식 그 주례할 때, 혼배성사할 때 그런 얘기를 빠짐없이 하는데, 그 혼배성사할 때, 결혼식 할 때도 그렇고 이 반지를 껴주잖아요, 서로. 나의 사랑과 신의의 표지로 당신께 드리는 이 반지를 받아주십시오. 싹 껴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네. 반지. 영어로 링이에요. 링을 껴줍니다. 넌 이제부터 내 거야. 꼼짝만 해. 이런 뜻이 아니죠. 재밌어요. 링. 권투 선수들이 싸우는 데가 어딥니까? 링 위에서 싸우죠. 이 링은 한번 올라가면 어디 출구가 없습니다. 하긴 요즘 링들은 이게 뚱뚱해지고 손가락 두면은 이렇게 좀 벌어지라고 가운데 이렇게 벌어놓은 거 있어요. 그런 게 많아. 근데 어쨌든 이 전통적인 링은 동그랗게 어디 출구가 없어요. 영원히 함께 가는 것이죠. 한번 이 링을 서로 끼워줬다 하면 영원히 이 링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여보, 자기, 아우 이뻐, 사랑해 이럴 때도 있지만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죠. 말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복싱, 권투 시합을 링 위에서 하는 것처럼 부부싸움도 그래서 이 링 안에서 해라. 링 밖에서 싸우면 반칙이다. 지는 거 아웃이에요. 그래서 이 링 안에서, 그래서 마음 속상하고 싸울 때마다 결혼 반지를 꼭 기억해라. 영원히 함께 가는 것이고, 동그랗게 각지고 모나고 껄끄러운 거 다 깎아
살아가면서 동글동글하게 영원히 함께 가는 것이고, 속상하고 싸움이 있어도 이 링 안에서 싸워야지 링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결혼에 불가해서성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 사이만 아니더라도 어떤 분도 그런, 여기 나이 연세 좀 지긋하신 분들은 아이고 그 싸움한 남편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벌써 정이가 막 무슨 링 안에서 싸울 사람이 있어야지. 이거 혼자 산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뭐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꼭 비단 부부 사이 관계뿐만 아니라 나하고 뭐 며느리하고 어떤 네트가 그물이 쳐 있는지, 또 나 자신하고 자녀들하고의 이런 관계, 사실은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도 이렇게 저하고 여기 네트 몇 개나 있나, 여기 우리 교우분들하고 네트가 두껍게 있는지, 아니면 어쩔 때는 네트가 있다가도 다 이렇게 끝나면 또 속상하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네트가 다 사라지고 그러는지, 아니면 여전히 네트를 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뭐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고, 오늘 복음 말씀에 아무래도 이제 결혼, 이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묵상이 좀 떠올랐고, 그렇습니다. 이 마르코 복음에 이런 부분이 좀 나와요. 뭐냐면 밖에서 이야기를 쭉 하시고, 여기 보면은 9장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다 하고, 제자들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저녁 때 다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이 몇 번 언급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좀 이 제자들 가르침에 있어서 예수님의 어떤 방식, 특별하게 이거는 이런 것이다 하고 한 번 더 짚어주는 그런 부분이 성서에 종종 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요.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사이들의 질문에 말려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질문한 그들의 악의를 간파하시고 이를 완고함으로 함축하여 지적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먼저 주님께서는 다시 이제 그 질문에 다시 되물음으로써 그런 지혜로 그들의 입술에서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이 그것을 모세가 허락하였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게 이렇게 유도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이야기는 이제 이 바리사이들이 그래도 구약 성서를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신명기 24장.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맞아들여 혼인하였는데 그 여자에게서 추한 것이 드러나 눈에 들지 않을 경우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주고 자기 집으로 내보낼 수 있다. 신명기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로써 이 바리사이들은 웬만한 사유가 있으면 이 신명기 말씀을 따라서 이혼장을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셈입니다. 주님은 이혼장을 남용하는 그러한 폐습을 간파하시며 그들의 관심을 모세의 근본 취지로 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모세가 한 뜻이 뭔지 그거를 정확히 알고 해야지, 그냥 막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종이 한 장 써주고 이혼이야 집에 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마태오복음에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율법 해석의 여러 갈래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셨지만, 한 걸음 사실 더 들어가서 그들의 저의를 간파하고 완고함을 질타함으로써 걸려들지 않고 오히려
시험이 그들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가도록 반격을 가하셨습니다. 이 바리사이들이 그냥 어떻게 하면 트집을 좀 잡을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건데, 그 질문을 역이용해서 그들의 완고함을 지적하신 것이죠.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고는 시대가 좀 틀리니까 당시에는, 그 구약 시대에는 여성들을 그냥 아주 천대하고 막 물건처럼 취급을 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시 물건처럼 취급받던 여성의 권익을 옹호하여 혹시 결혼이 깨졌다 하더라도, 무슨 이유가 됐건 결혼이 깨졌다 하더라도 다시 시집 갈 수 있도록 재혼의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 모세가 이혼장을 써줘라. 그 이혼장을 써줬으면 결혼이 이제 무효되고 다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길을 모세가 열어준 건데, 그것을 생각해야지 그리고 인권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을 마련한 건데, 엉뚱하게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이런 그런 이 말 가지고만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랬던 것이죠. 자, 그런 재혼의 길을 열어주기 위함인데 어찌하여 너희 족속들을 무슨 트집을 잡아서든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이 가능하다는 고약한 생각만 하고 있느냐. 참으로 사악하도다. 너희는 악을 궁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취지의 질책으로 꾸지람이 있었던 것이죠. 이 완고함을 지적합니다. 완고함을 뜻하는 그리스 말은 돌처럼 굳은 마음을 가리킨다고 해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돌 같은 마음, 마음이 완고, 또 나아가 완악해지면 율법을 잘 활용하고 선용할 생각을 못하고 율법을 남용하거나 또는 오용하거나 또는 악용할 궁리만 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룰과 규칙을 두고 오용, 남용, 악용을 하는 것입니다. 선용해야 되는 것이죠. 율법의 해석도 하느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상황, 인간 중심으로 하려 하며, 그것도 이타적인 남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바리사이들의 아주 이 사악한 생각을 꼭 집어주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고함은 끝내 순명의 반대의 길로 치닫는 것이죠. 그 완고함 때문에 이 그와 나 사이에 네트가 그냥 쳐 있는 것이죠. 그물이 쳐 있어서 그거를 없애야 서로 소통이 되고 순명이 되고 하는데 네트를 계속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서 말씀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하십시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의사 표현과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고 남이 탓만 해보세요. 그 네트가 걷어질 리가 없죠. 그러면서 독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어내라. 끝까지 견디어내는 이에게 은총이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사실 이혼하는 가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혼하고 한 부모로 자식을 키우는 어려움에 있는 이들도 많이 있고요. 또 현재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갈등과 또 고초를 겪고 있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도 많이 있고, 그로 인해 위기를 겪는 그런 자녀들, 또 그뿐만 아니라 결혼했다가 다시 결합해서 또 다른 사람하고 다시 합쳐서 재혼해서 살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이 하느님 뜻 안에서 아주 행복한 그런
하나 되는 일치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부부로서의 도리, 예의,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 오늘 이 시간 우리 남편, 우리 아내를 기억하고 또 결혼 생활 중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정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일어서십시오. 주님, 주님의 교회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많은 현대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 충실하게 하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사제들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현세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맡겨진 양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이신 주님, 지역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를 도와주시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며 소외되는 이 없이 모두 더불어 살아가는 데 힘을 모으게 하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사회복지 후원 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복지 회원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평화를 그 가정에 주시어 서로를 위한 사랑과 관심으로 온 우리가 화목한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